오늘은 예정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전할 때나 들을 때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찬양대를 늘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도록 그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항상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구원받은 기독교인이 되게 하고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입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일종의 내 능력이고 내 공로이며 내 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내가 잘나서 열심을 내서 믿었고 그래서 이 믿는 것이 나의 공로가 되는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뻐기기도 하고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인 양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고 더욱 찬송하면서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을 통하여 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실패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고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자기 자신도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다시 보니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행해진 일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 시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요, 계시요,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약속하신 일, 행하신 일, 또 앞으로 하시려는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늘에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신령한 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일입니다. 타락한 이후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거기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은 바로 이와 같은 성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복, 바로 예정과 선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에 대하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였습니다. 주시되, 이 말은 과거형, 영어에 있는 그런 그 문법을 따라서 이야기하면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구도 취소하거나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은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신령이란 낱말의 어원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 말은 성령 또는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에서 신령한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신령한 복이란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에 주시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축복과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구약의 복은 대체로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육축이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하고 이런 현실적, 물질적, 일시적인 것으로 구약에서는 복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의 복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하늘, 천국, 하늘의 기업의 복이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현세적인 복으로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약의 복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 또는 천국에서 누리는 기업, 영원 불멸의 약속, 이러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인 반면에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하늘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꼭 하늘에서만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모두는 죄의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현세에서 성도가 누리는 신령한 복입니다. 이런 평안과 자유함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런 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신령한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면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했어요. 주시기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서 우리는 죽은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멸망받을 지옥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였어요.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해당하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만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 주시는 신령한 복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4절로 6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말합니다. 선택. 이것이 신령한 복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러니까 죄사함을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하늘의 기업,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가운데 오늘은 예정과 선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습니다. 자, 이 예정과 선택은 칼빈주의 근간을 이루는 신학사상이죠. 예정과 선택을 근간으로 삼는 기초는 이런 근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되시려면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셔야 하고 그런 분은 전지전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당연히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는데 그의 설계가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과 선택의 출발입니다. 예정과 선택이라고 말할 때에 예정은 좀 더 큰 범주의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이 버리셔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구원받는 선택, 그것을 가리킨 예정.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예정이나 선택은 버림받도록 예정되고 택함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없고 구원받기로 된 그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만 말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사실 그 예정 안에서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연결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참된 신앙을 획득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유명하지요. 칼빈의 예정론을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예정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 선택을 내포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만 나타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서는 그의 자비도 역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아서 예정은 선택과 유기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버림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을 위한 선택 한 가지 의미만을 집중해서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사람들은 구원과 멸망이 이미 예정되었으니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기로 되었으면 언젠가 구원받겠지. 내가 버림받기로 되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천국에 못 가겠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큰 오해예요. 예정과 선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정과 선택 속에는요, 이런 그 오묘한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예정 선택하면 벌써 사람들이 선입견으로 그러면 아무것도 소용없네. 이거 이제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다 구원을 받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국에 가서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좀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셨구나. 이걸 뒤에 발견하고 그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예정론이에요. 선택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도저히 가망 없는 나까지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아주 감탄을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예정론이죠. 예정론은 딱 정해졌으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소용없다, 이렇게 결정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감사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정과 선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완전하심을 전제하지만 또 하나의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완전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이 완전 타락하여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능은 뭐 문명을 발달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이 무능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무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까지 선하여 자신을 당당하게 구원하는 선을 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고백하는 행위는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구나.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다 이루셨구나, 이렇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을 처음으로 체계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어거스틴은 로마 시대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이 교부의 의미는 뭐냐면요, 기독교가 이제 사방에 이제 전파된 다음에 2세기 이후에 사도들도 다 천국 간 다음에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을 놓는 교회 지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신학적으로 교회의 주춧돌을 놓은 교회의 지도자, 이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교부 어거스틴도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확립하게 되는데, 어거스틴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기를 바랬고, 그런데 그 속에 자신이 요구하는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마니교라는 곳에 입교했는데 역시 실패합니다. 그는 방탕과 육신의 향락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그것도 허무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는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것은 내가 잘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는 사도 바울의 신앙에 동의하면서 예정과 선택을 체계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정이 그럼 왜 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말씀에는 예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는 몇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시기인데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다윗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고 시편 71편 6절에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는 크나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누워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연로하셔서 노환으로 누워 계신 분, 또는 말기암 같은 너무 중한 병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는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어요. 아니, 할 수가 없지요. 병석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먼저 알고 찾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 발로 걸어가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많은 봉사를 해서 기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아 본 적도 없는 그 사람, 누워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예정되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복이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선택의 목적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로교인들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얻는 것이고 삶은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흐트러진 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감리교인들, 감리교인들은 알미니우스의 그 예정론을 믿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행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예정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사는 칼빈주의하고는 조금 달라요. 같은 예정론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잘 믿고 선을 많이 행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니까 감리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좀 흐트러진 생활하고 잘 신앙생활 안 하고 좀 잘못된 일을 하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제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랑 좀 다르죠.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인이나 천주교인들은 뭐예요? 자신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끝까지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이 오히려 그 삶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선택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도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거룩과 성화의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알고 이에 부합하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 예정과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이것이죠.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정의 주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 만든 것도 한탄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도 후회하셨던 하나님께서 유독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일에는 후회가 없으실 뿐 아니라 만족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정이 복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 것 소개해 드리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고 감사와 찬송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이 복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정의 내용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의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예정과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니 더할 나위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정과 선택이 복이 되는 이유는 이런 모든 은혜를 거저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고 말씀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대가를 요구하셨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행위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데 50조 원 이렇게 천국 들어가는 대가를 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50조 원만 딱 가지고 있는 재벌이 있는데 그거 죽기 전에 50조 원 다 바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안 들어가려고 할까요? 들어가고 싶지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의 재산 전부를 들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릴 자격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대가를 요구받지 않았어요. 거저 주셨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킨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도 않고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장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오늘날 예수가 믿어지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는데 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아들들이 되게 해서 하늘의 기업을 받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축복입니다. 썩고 부패하고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아낌없이 풍성하게 모두 다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잠깐 동안에 필요한 것 때문에 이 신령한 축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축복의 전부인 것으로 안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요. 교회에 나오는 시간에 일을 하면 몇천 원, 몇만 원 더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좀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집안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가만히 쉬면 육신적으로 더 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줄 우리는 믿고 이 찬송이 감사와 함께 항상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큰 사랑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섭리 안에서 내가 거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직도 이 신령한 복이 있는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복된 삶으로 초청하는 전도에도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